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King of Kings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King of Kings. 어떤 단어에 악센트를 줘야 돼요? 앞에 있는 킹에다가 힘을 주면 됩니다. 함께도 고백해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속 예수의 일대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한국 영화죠. 킹 오브 킹스가 7월 달에 개봉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개봉이 됐죠. 4월 달에는 북미에서 개봉이 되어졌고, 그 내용은 작가가 막내 아들과 함께 2000년 전 가장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그린 K 애니메이션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북미에서 개봉을 하면서 그동안에 한국 영화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가장 흥행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행되었겠지요. 그러한 가장 큰 흥행을 펼치면서 올해 7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King of Kings. 말씀을 준비하고 제목을 정하다가 몇 번을 이렇게 쓰고 지우고 하다가 이 King of Kings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스토리,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인생 속에 바벨론의 삶의 현장 안에 수많은 왕,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 중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또 신 중의 신, 또 우리가 섬기며 또 나아가야 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 영어로 King of Kings, 그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이 기록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바벨론 나라, 메데와 바사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더 나아가 인류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의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왕 중의 왕,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삶의 어떤 우리가 고백이 첫 번째로 함께 나누어야 하냐면 진정한 왕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난주 말씀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10대 나이, 중학생 나이에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움을 듣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모습, 또 자기 자신의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불려지지 않고 벨에게,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란 뜻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또 종교의 영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에, 이 중학생 나이에 다니엘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과 그 종교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주면서 그곳에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고, 비록 나라가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어린 나이에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 삶의 연장 안에 가장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또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도 언제나 다니엘의 마음속에 왕 중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0대의 나이에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인데 바벨론 지역을 다니면서 왕 중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은 내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왕 중의 왕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그 음성에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야, 너희들의 왕이, 그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었다면 너희 나라가 멸망당했겠냐? 바벨론이 외칩니다. 왕 중의 왕은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야, 너가 믿고 있는 왕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었다면 너희 나라가 왜 멸망당했냐? 성전이 왜 무너졌겠냐? 웃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도리어 다니엘에게 반증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니엘이 외친 게 아니라 누가 외쳤을까요?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선포했어요? 다니엘이 외쳐야 할 왕 중의 왕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할 그 말을 누가 외쳤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외친다는. 같이 한번 다니엘서 4장 37절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지금 누가 외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 나라 그 제국의 왕,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백성들과 그 백성들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라.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왕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라 벨사살 왕도 그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나라가 바뀐 다리오 왕도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외쳐도 비웃기만 할 거고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또 벨사살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그 바벨론 문화에 흔들리거나 속해 있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온 천지 모든 백성에게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느냐? 다니엘을 통해서요. 왜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 꿈을 해몽해요? 다니엘이 해몽합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박사도 점술가들도 모르는데 다니엘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느부갓네살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반전. 오늘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다니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달라졌다라는, 바뀌었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요. 내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마귀가 왕이 되었고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주님이 언제부터인가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내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습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고백이 되어지면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문화, 찬란한 신전, 수많은 유혹과 사치와 그 많은 쾌락을 추구했던 그 땅에 이 다니엘은 절대로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니까 그 삶의 현장 안에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게 되어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삶을 향하여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신가요? 당연하죠, 목사님. 우리 주님이시죠.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근데 내 가정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앞에서, 내 가정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 내 연약한 한계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분이 그렇게 그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어드리나요? 아니, 오늘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이 예배가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 재정립되어지고 확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왕이었던 분 계시잖아요. 시간이, 때로는 삶의 환경이, 때로는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물질,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내 에너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중인격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오직 내 인생의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그 왕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포로의 삶의 현장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누가 뭐래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다니엘의 인생을 왕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왕이신 주님이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높이 세워주시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떤 배경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다니엘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을 통해 어떤 일을 벌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어요. 벨사살 왕이 바뀌어요. 다리오 왕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왕들로 하여금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킹 오브 킹스, 이 K 애니메이션 내용의
그 영화의 감독의 간증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10년 만에 이 작품이 완성됐대요. 와, 대단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정말로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돈이 없어서, 제작비가 없어서 10년 걸렸대요. 완성될 만하면 사기를 당하고, 또 제작비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면서 이 작품을 만드는 것만큼 사단도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했대요. 그 많은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 한국의 유명한 성우들, 배우들과 함께 그 작품을 만들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시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감독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뭘 저런 얘기를 하나, 뭘 저런 뻔한 얘기를 굳이 왜 해?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여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단과 수많은 영적 전쟁과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매일매일 1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뻔한 이야기를 그 감독이 하더라고요. 뻔한 얘기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인데 그 감독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 뻔한 이야기이지만 진실된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과 이 세계가 수많은 왕들이 많다. 물질이 왕이 되어져 버렸고, 사람이 왕이 되어 버렸고, 권력이 왕이 되어 버렸고, 수많은 거짓이 왕이 되어 버려서 난무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한 영화 감독이 10년여간에 만든 이 작품 하나로 수많은 북미에 있는 사람들, 아니 오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킹 오브 킹 봤어? 근데 여러분, 킹 오브 킹을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는 압니다. 킹 오브 킹,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 한 사람, 다니엘이었다면, 이 감독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저는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가 왕이라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나조차도 책임질 수 없고 내 가정도 책임질 수 없는데 주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시는 분들만 하면 저절로 나오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요 그 왕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주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3년여간의 훈련을 통해 리더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리더가 돼요. 그러면 그 주변의 바벨론의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좋은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의 그 관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행여나 실수 하나 하는 것 보면서 시기 질투와 또 중상모략과 온갖 텃세로 인하여서 다니엘을 힘들게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요 그 땅에 살면서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도,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중상모략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바벨론의 권력가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직 두려워했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눈치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눈치 보면 저 사람에게 반대의 마음, 또 오해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사람하고 친하면 저 사람에게 오해가 생기고 적이 되어질 수 있는 관계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이 환경에는 저 환경에 따라서 또 저 상황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이에요. 함께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에도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청문회 한번 하면 탈탈 털리잖아요. 모든 걸 다 털리면 찾아보고 조사하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놀라운 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환경에 맞춰서 비위 맞추고 아첨하고 그 라인에 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어떤 사람이 책 잡으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아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혹시나 잘못된 상황에서 책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다니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막아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다니엘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더니 그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대한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나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시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면 계신 것처럼 가정에서는 또 한바탕 싸울 때에는 치고받고 내 마음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삶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오늘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무를 볼 때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봉사의 일을 할 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되어지나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한 번 더 성경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한낱 포로 신분으로서 지금은 총리가 됐지만 온 세상을 다스릴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가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엎드려요? 다니엘에게.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엎드려야죠. 다니엘이 눈치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비위를 맞춰야죠. 그래야 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아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며 명하며 모든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느부갓네살에게 비위 맞췄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 감정을 두려워하고 내 미래를 두려워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으로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계시나요? 무엇에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 아부하고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어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 앞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 어떤 권력, 내 느낌, 내 감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한계에 묶여 포로가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무릎 꿇고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의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서 세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들,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가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높여 주십니다. 그 일이 가능한 건요, 왕 앞에서 늘 겸손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그 정도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스스로 말합니다. 온 바벨론에 있는 성과 그 건설되어 있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했어. 이 정도면 내가 영광 받을 만하지. 이 정도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찬양받을 만하지 라고 스스로의 업적을 영광받고 그 위엄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에게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손 대는 것, 조그만 손 하나만 대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서 4장 32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손을 보고 계시는 것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경고와 또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풀을 먹으며 살아가는 비천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했던 그 모습, 7년 동안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기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알기까지 해요?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 바벨론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왕중의 왕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알기까지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다니엘서 4장 37절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맛을 본 뒤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합니다. 아, 내가 왕이 된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늘의 왕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게 왕으로의 직분을 주셨구나. 수많은 궁과 수많은 건설했던 많은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자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그 부와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날아간다라는 사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느부갓네살이나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자만해지고 내가 한 것처럼 내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고 내 이름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되어지는 이 마음이, 이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오늘 다니엘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요, 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70년이 넘는 기간을 그 바벨론 땅에서 총리로,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결정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며 자만하면 그게 내가 한 것이 되어지기, 오늘도 겸손히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걸 주님이 앞으로도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워하면서 진정 우리의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